예, 임태순 선교사입니다. 귀한 자리에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까 이재 목사님께서 reflective practitioner 말씀하셨는데, 어, 제 배경을 설명하면 아마 제가 그 말씀드려서 제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태국에서 말레이계 모슬렘들 사역을 한 17년 정도 했고요. 2013년에 GMP 대표로 선임이 돼서 국내에 들어와서 대표 사역하고 지금은 이태웅 박사님 계시는 GLF라고요. 현장에 선교사님들 교육하는 그런 파트인데 거기서 사역본부장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미드웨스턴 침례신학이라든지 액츠라든지 이런 데서 선교학을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액츠 같은 경우는 외국인 학생들 주로 영어 강의를 하는데 박사과정 학생들하고 이제 공부를 주로 하게 되는데요. 공부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경험하고 학교 세팅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참, 야, 선교가 이렇게 많이 빠르게 바뀌고 있구나. 그리고 선교학자들은 특히 서양에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문제들을 토론했고 나름대로 어떤 영역에서는 또 합의점 찾아내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너무 모르고 사역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 서구에서 진행됐던 것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많은 그 논의되는 이야기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빨리 습득을 해서 자기 현장에 적용을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아까 용종 목사님 말씀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또 개척해야 되는 창의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그런 그 단계에 와 있는데 선교학적인 그런 그 지식들이 참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어 우리가 익숙한 용어긴 하지만 21 세기 들어와서 선교학을 새롭게 만든 용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 개념이 선교학계에 꼭 선교학계만은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 이해 전반에 이게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를 좀 설명을 하고 그것이 선교 운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현장에서 그럼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개의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20 세기 1945년 2차 세계 이후 20 세기 후반에 진행된 그 선교학적 토론들이 이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 개념에 들어가 있고요. 또 20 세기 말부터 21 세기 지금 저희가 지내고 있는 이 시기에 굉장히 엄청난 기독교의 지형이 변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면서 이 개념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20 세기 후반에 제기된 그런 질문들을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50 년대, 70 년대, 90 년대 그렇게 해서 오늘 먼저 설명을 하고 또 21 세기에 들어와서 변화되는 지형 그것이 무엇인지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합쳐서 세계 기독교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어 지난 11월 6일 날 온누리교회에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모시고 로잔 4 차에 대한 강연을 했잖아요. 네,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자기의 강연을 시작하면서 던진 질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선교를 위해 살고 있는가?" 또 "무슨 이야기 안에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선교를 성경 전체의 내러티브, 하나님의 내러티브를 선교로 설명하는 그런 관점이 이제 지금 지배적인데 그래서 이 두 질문은 사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50 년대에 제기되는 질문이 이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건데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개념은 1952 년에 물론 그 용어 자체는 그전에 제기된 거지만은 1952 년에 어 히빙 빌링겐 IMC 국제 선교 협의회 회의 때 제기된 그런 문제 제기고요. 사실 이 용어를 쓴 거는 이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빌링겐 보고서를 쓰면서 하르텐슈타인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이걸 하나님의 성경 미시오 데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제 제 이것이 공경하는 이제 한국에 널리 쓰이게 됐는데요. 그 대회 당시에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관점을 제기한 것은 이제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교회 선교 그러면은 비서구 지역, 서구 바깥에 있는 지역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이 서구의 모델을 따라서 기독교로서 이렇게 확장해 갈 것인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선교를 진행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호켄다이크는 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죠, 그렇게 하는 것에. 그러면서 진정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전체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위 미시오데이, 호켄다이크는 오이쿠메네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거기서 에큐메니케라는 용어가 나왔죠. 그래서 오이쿠메네를 회복하는 것이 선교의 진정한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PPT를 바꿨는데 옛날 게 그냥 있어서 어떡하면 좋나?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바꾼 걸 새로 드렸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됐나요? 네. 그래 보실 수 있겠어요? 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그 아까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얘기했지만은 로잔 4, 로잔 3에서 특별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됐고 2010 년이 로잔 4, 3였잖아요. 근데 복음주의 진영에서 사실 이 하나님의 선교를 받아들이게 된 건 1999 년에 복음주의 선교학자들이 남미 이과수에서 모여 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이 하나님의 선교에서 굉장히 복음주의 적대적이었거든요. 저도 선교 훈련 받을 때는 금지, 입에 올리면 안 되는 용어처럼 분류했었는데 그때 1999 년에 복음주의 선교학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선교 개념으로 다시 우리가 이 선교를 설명해야 된다라고 결의를 했고 그 연장선에서 아마 2010 년에 하나님의 선교 개념으로 로잔 회의가 진행이 됐고 지금 오늘날은 뭐 복음주의에서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너무 익숙한 개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개념을 설명하는 어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바꿀 수는 바꿔 주시고요. 제가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 세기 중반에 1950 년대에 제기됐던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개념 계속 발전이 되어 오면서 복음주의가 보였던 그 개념 9 년을 기점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수용하면서 지금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말하는 선교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970 년대에 제기된 선교 모라토리움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지역에서 비서구 교회 지도자들이 1971 년이 이제 최초의 시작이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비서구 교회 지도자들이 나와서 서구 선교사들을 물러나라. 그게 이제 70 년대 초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슈였죠. 물론 이 주장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에딘버러 대 이후부터 계속 '서구 선교사가 계속 필요한가?'라는 건 논의가 있었지만 70 년대 초반에 들어와서 이제 급격하게 이런 부분이 확산이 되면서 '서구 선교사들 다 물러났으면 좋겠다.' 이 모라토리움이 일시 중지라는 의미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것이 그 선교 운동에 굉장한 충격을 줍니다. 그것이 이제 그 소위 에큐메니칼 쪽에서는 타문화 선교 파송 운동을 극도로 약화하게 하는 그리고 가능하면 재정을 지원해서 스스로 현지 교회에 하도록 하는 쪽으로 바뀐 반면에 우리 복음주의 운동은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다면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왜 가겠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70 년대 초반에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로잔 회의 때 공식적으로 우리는 미전도 지역에 그러면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다 우리를 떠나라고 하니 우리는 교회가 없는 지역 사역을 하겠다. 그리고 당시에 리서치를 해 보니까 20억이 넘는 많은 숫자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리스트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전환이 되면서 로잔 대회가 있고 저희는 이제 조금 늦게 80 년대, 90 년대 들어서 이제 미전도 종족 운동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 사이드 이펙트로 선교사들 물러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비서구 교회들이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한 40-50년 지나면서 오늘날은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독교 무게중심이 비서구로 옮겨가는 그런 정도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1990 년대에 이게 들어가면서 이게 안 바뀌네요.
음. 됐습니다. 맞네요. 이것도 아닌데. 나갑니다. 70 년대의 반응이고요. 그래서 이제 비서구 교회가 70 년대 이후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미 70 년대 후반에 가면은 서구 학자들이 이제 그 "비서구 교회가 더 빨리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구 교회는 19 세기 말 20 세기 초부터 지속적으로 기독교 인구의 감소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예견된 상황이었지만 20 세기 21 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무게중심이 움직여졌다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논의가 그리고 1990 년대에 가면 이렇게 비서구 교회가 주도가 된 세계화된 기독교. 이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예전의 이해는 뭐였냐면은 서구 교회가 전 세계로 확장된 것이라고 봤어요. 서구 교회가 전 세계로 확장된 것으로 봤는데 어 실제로 이제 세계화된 기독교를 분석해 보면서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그러면서 이제 그 포착과 상황화 나중에 이제 번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면서 1989 년에 이제 이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기독교의 정체성 자체까지도 새로운 문화 속에 들어가면서 변화되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화된 기독교는 단일한 색깔의 기독교가 아니라 다양한 색깔들이 서로 모여서 어우러지는 모자이크 같은 그런 교회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게 올드 모델이라고 한다면 저쪽에 있는 것이 이제 소위 새로운 오늘날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각 지역에 있는 교회는 서구에서 발전된 교회를 트랜스플란팅 이식하는 게 아니라 그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에서 그 토양과 지역에 맞는 그런 나무로 자라났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캠브리지에서 최근에 나온 그런 그 기독교 역사에 대한 총 9 권인가요? 여기 보면 지금 이 19 세기의 기독교와 20 세기 기독교는 크리스천이라는 어떤 큰 제목 밑에 월드 크리스천니티즈라고 되어 있죠. 저는 뭐 여기까지는 동의는 하지 않는데 이제 서구 학자들은 실제로 기독교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 다양한 기독교들 또는 저는 기독교적 정체성이라는 말을 우리로 통하는데 기독교적 정체성들이 다양하게 형성돼서 그것이 어우러지면서 오늘날 세계화된 기독교를 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한국 교회는 서구 교회가 소위 트랜스플란팅된 이식된 성공적으로 이식된 케이스로 그동안 이해되어 왔는데 옥성덕 교수님이 이제 논문을 써서 "한국 교회가 서구 교회의 이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박사학위 논문으로 써서 발표를 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로 번역된 게 한국 기독교 형성사인데요. 영어로 보면 The Making of Korean Christianity라고 하는 making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시면 그 앵글로색슨 기독교와 중국에서 만들어진 기독교 그것이 한국 문화가 접하면서 새로운 한국적 기독교라는 신품종이라는 신품종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기독교도 어떤 의미에서는 국장 속에 새롭게 만들어진 정체성을 가진 기독교다 이렇게 설명을 그래서 이 세계의 기독교를 여기 라또레거든요. 이분이 어떻게 보면 세계 기독교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은 그 기독교 선교 역사를 익스펜션으로 봤습니다. 확장의 역사로. 서구라는 기독교가 전 세계로 확장되는 역사로 봤는데 에이나 로버츠라고 하는 노스턴 대학 교수인데요. 아까 옥성덕 교수의 지도 교수이기도 한데 이분은 복음이 전 세계 다양한 문화에 심겨지면서 그 지역의 지역화, 그 버나큘라리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일종의 그 지역 언어로 번역된다 이런 의미인데요. 각 지역의 그 문화 속에 기독교 복음이 번역이 되면서 그 지역에 맞는 새로운 기독교 정체성들을 세우는 그리고 그것이 확장되는 것으로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다. 이 작은 책이 이 책이 얇은 책인데요. 여기 기독교 선교 역사를 완전히 다르게 그 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구 중심적인 기독교 선교 역사가 아니라 글로벌한 차원에서 다시 이것을 복수하던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개념이 형성된 것은 그
라민 사네라고 하는 학자가 사실은 1989년에 복음의 번역 가능성이라는 것을 제기하면서 세계화된 기독교를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거예요. 저기 지금 각 지역에 자라나고 있는 기독교는 번역된 고유의 정체성을 가진 기독교다. 이 라민 사네는 사실은 아까 그 라뚜레의 후계자죠. 예일대 역사 기독교 역사 교수 바로 후임자인데요. 근데 선임자의 관점을 완전히 뒤엎어서 새로운 관점에서 이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예를 든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복음서에 헬라로 기록된 거. 원래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교회는 다 이미 헬라어 사용자로 다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복음서로 기록이 될 때 헬라어로 기록이 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본은 헬라어 그 복음서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번역이라는 건 상당히 위험한 과정일 수도 있는데, 초기 기독교 이 복음서 기록자들은 번역이라는 과정을 과감히 행했고요. 이것은 그 오순절날 성령이 사실은 먼저 모델을 보이셨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은, 사실은 갈릴리 사람들 아람어밖에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런 사건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하는 그 순간에 일어났던 일은 번역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베반스라고 하는 학자가 미혼자적 대화의 선교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은 이것을 교회론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연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심겨졌을 때 다른 문화에 심겨진 복음은 다른 기독교를 형성했다. 사실은 기독교란 용어는 예루살렘 교회 당시에는 기독교란 용어는 없었죠. 도를 따르는 자들의 모임, 뭐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제가 지금 그 어느 말씀을 드렸냐면은 20세기의 후반기에 다 세 개의 큰 그 선교적 도전 변화들이 있었다는데, 하나는 50년대에 하나님의 선교,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가 기독교화되는 것을 선교라고 했던 그 개념이 50년대에 무너지면서 이 전 세계 온 우주 하나님 피조한 전체가 다 하나님의 목적, 원래 목적 회복되는 것, 그거를 오이쿠메네라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개념을 했고, 오늘날까지도 선교의 가장 큰 화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선교다. 그걸 던졌고요. 70년대에는 이 선교 프리움, 소고성사를 다 물러나라라고 하는 그 선언이 있어요. 그 선언 가운데서 에큐메니칼은 선교 탐문화 운동을 중지했고,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그렇다면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하겠다 해서 미전도교 선교 운동이 일어났고, 그 운동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서 지금은 많이 약화됐지만 진행이 됐고요. 근데 그 사이드 이펙트로 비서구 교회들이 이제 이 세계 기독교의 주역으로 자라나는 그런 일이 있었고, 90년대 가면은 이제 번역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서 양적 팽창만이 아니다. 기독교가 세계화됐다는 것은 양적 팽창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질적인 변화가 있다. 그거는 각 지역의 고유의 문화라고 하는 토양을 흡수한 고유한 정체성의 교회들이, 기독교들이 세워졌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20세기 후반 마지막에 이제 넘어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인 큰 개념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교, 모라토리움, 그리고 번역으로서의 선교 과정,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21세기 들어와서 우리가 두 가지 큰 그 지형적 변화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는 기독교 무게중심의 변화입니다. 기독교가 무게중심적으로 변화됐다는 건데,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차분하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제가 양쪽으로 변화됐다고 그랬잖아요. 1900년대 20세기 시작하면서는 82%가 서구 지역에 기독교인이 있었고요. 2020년 통계에 가면은 약 33%만이 서구에 있고 비서구에 67%.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숫자적으로 이미 무게중심이 옮겨졌다고 볼 수 있죠. 2050년에 가면은 훨씬 더 23대 77로 이게 그래서 전형적인 그 그리스도인의 얼굴이 바뀐 거죠. 많은 학자들이 21세기 기독교는 아프리카 기독교가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있는 어느 여인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얼굴을 대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아민사네가 Whose religion is Christianity. 그래서 기독교를 설명할 때 서구적 얼굴을 설명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롭게 접근해 가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 가장 크게 던져진 화두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기독교적인 그런 특성이 많이 바뀝니다. 비서구 교회들은 우리보다 서구 교회들보다 훨씬 더 기독교로 보수적이고요. 또 성령의 은사주의적인 그런 현상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그래서 많은 기독교를 이해하는 그 관점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랄프 윈터는 그것을 제3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들어와서 큰 지형적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구 기독교의 급격한 쇠퇴입니다. 또 하나는 서구 지도자들, 서구 학자들이 뒤로 물러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아까 30% 정도 내외가 아직 서구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더 심각합니다. 이것이 그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인데요. 2017년 통계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영국의 기독교인 비율은 73%입니다. 근데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는, 그러니까 월 1회 이상 교회에 출석해서 활동하는 수, 그것은 계산해 보니까 4.7%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서구의 액티브한 기독교인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 통계 수치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이 1983년에 1984라는 The Other Side of 1984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거는 이제 영국 국교회가 1984년에 그것에 대한 논의하기 위한 거대한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집회에 채취할 보고서로 뉴비긴에게 했는데 그가 이 책에 나온 말 중에 하나인데요. 그가 또 서구 기독교가 계속 쇠퇴한 이 가장 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를 설명하는 우리의 세례 혼합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원주의 사회복음이나 이런 책 보면 계속 서구 문명을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가장 기독교적인 것처럼 우리가 설명해 왔지만은 그 깊은 내면은 혼합주의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적인 논리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벤 겔더는 미국 학자입니다. 2013년에 미국 선교학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한 강연에서 그는 서구의 기독교는 기독교의 보편적 구범으로 여겨졌지만은 실제로는 유럽 부족 기독교 신앙 전통이며 주변부의 하나의 관점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관점 중에 하나로서 자리를 매겨야 되지 우리가 보편적 규범이다라고 하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모든 서구학자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인용을 하고 서로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학도 테넌트가 쓴 이 가운데 있는 책 같은 경우 Theology in the Context of World Christianity, 세계 기독교 상황에서의 조직신학, 이건 조직신학에 관한 책이거든요. 여기 주제들이 굉장히 다양한 문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신론에서 알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기독교 성경적 관점에서 뭐 이거 신론에 다루는 이제 그런 식으로 다루는 그런 그 신학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아까 제가 20세기에 던져진 큰 세계의 개념적 도전과 지형적 변화, 21세기에 기독교 중심, 무게중심이 바뀌고 서구가 이젠 우리가 주도가 아니야. 우리를 기준 삼지 말고 니네들 기준을 다 모여서 한번 만들어봐 하는 그런 두 가지 현상이 묶여서 이제 묶어가지고 나오는 개념이 세계 기독교입니다. 세계 기독교는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발견되는 신앙과 그리스도의 삶의 지역적이며 토착적인 표현들의 다양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번역 얘기했죠. 그런 개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것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세계화된 오늘날 어떻게 서로 다양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바라보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Unity in Diversity예요. 각 나라의 각 문화에 있는 다양한 교회 기독교 정체성들이 존재하고 그것이 모자이크처럼 서로 어우러지면서 거대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내고, 두 가지 그림이
설명합니다. 이걸 이제 좀 그림을 설명하면 글로컬이라는 용어로 많이 설명합니다. 글로벌하면서 로컬한 거. 그래서 이것이 서로 역동하면서 세계 기독교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예전에 서구 기독교로 다 설명이 되던 시대에는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요즘엔 서구 학자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어서 함께 논의합니다. 왜? 세계 기독교니까. 서구가 규범이 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 세계 기독교 개념은 사실은 초기 기독교로의 복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가 시작되는 그 찰나의 그 순간에 나타난 현상은 다양한 문화로 번역이 됐다는 거죠. 그 모형이 오늘날 전 세계로 오늘날까지 온 거고요. 마지막 날 모습도 요 그림은 좀 틀렸는데 다 흰옷을 입었죠 원래. 근데 요한 사도는 그 안에 족속과 백성과 광원과 각 나라가 모였죠. 다양하지만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 그림인데 이 과정 가운데 시작이 그랬고 끝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계 기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계속 그 모델을 향해서 선교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이게 선교로 어떻게 그럼 영향을 줬는가? 이 확장적 모델에서는요. 소위 서구 기독교를 잘 갖다 다른 문화에 이식하면 됐습니다. 근데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이제 그 모델이 폐기됐다고 보는 거예요. 앤드류 월스는 근대 선교 운동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전 세계에 다양한 교회들이 형성이 되면서 근대 선교를 주도했던 소위 크리스찬덤 패러다임은 정식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앞에 저도 때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굉장히 겸손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서구 기독교는 선교 운동은 겸손과 회개가 필요하다. 전도에 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에게 비서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비서구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그들에게 우리는 기성복 같은 전략들을 추천하고 있다. 우리는 사실 전도를 못해 가지고 교회가 다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의 전략을 배우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분이 제시한 거는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 정신이 필요하다. 더 이상 보내는 국가, 받는 국가, sending body, receiving body 이런 개념, 미션 필드 이런 개념 쓰지 말자. 모든 것이 미션 필드고 모든 것이 소위 sending base다, sending body다 이렇게 하자고 이분이 얘기를 한 거죠. 이제 21세기 아까 제가 크리스천 미션 요 책 말씀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데이나 로버트가 책을 마무리하면서 21세기 선교에 대한 특성을 3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이런 변화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소위 파송받은 전문 선교사들. 이것은 이제 파송받은 전문 선교사라는 게 윌리엄 캐리가 1792년에 소위 선교 미션 에이전시, 미션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자원주의 정신에 기반한 선교 구조를 제시하면서 근대 선교 운동이 생겼거든요. 한 230년 좀 넘죠. 그 모델이. 그 전의 모델은 달랐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정, 또 전임으로 누가 후원하고 교회가 후원해주고 그래서 그 결과를 또 교회들이 판단하고 관리하고 이런 개념이지만 근대 선교 이전에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개념의 선교사 역할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단기 선교와 아마추어 선교가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는 교회 개척 중심의 단체보다는 비영리 NGO 중심의 선교가 더 활성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선교 운동은 특별히 비서구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선교의 주체가 되면서 글로벌하게 전 지구적 운동으로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탑 샌딩 네이션스인데요. 여기 나오는 기록은 해외로 보낸 예전에 우리가 미전도적 선교 운동할 때는 자국 내에도 타 문화가 가면은 다 선교사로 인정을 했잖아요. 지금도 뭐 그 개념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통계를 낼 때는 해외로 보낸 선교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등은 지금 단연코 미국이고요. 2등이 브라질, 한국이 해외로 보낸 건 3위. 필리핀, 나이지리아, 차이나. 그리고 영국 다음에 인디아가 이렇게. 그래서 10위권 안에 다수의 그 비서구 교회들이 선교사 해외로 파송한 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서구
서구적 모델, 서구가 주도하는 선교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거냐 하는 그런 그 주제는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소위 글로벌 파트너십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글로벌 파트너십 그러면은 비서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일어나서 어떻게 기존의 선교 운동을 진행했던 서구 교회와 함께할 것인가. 또 서구 교회도 비서구의 선교 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이게 통합할 것인가. 이런 개념으로 소위 보졌다면 오늘날은 소위 남남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제기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앵코회 때도 그 발표하신 청선 동남아에서 청년 선교 운동을 하시는 분이 그 집회할 때 서구 사람들은 초청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을 배제한다는 의미보다는 그동안은 그 서구와 협력하는 것이 주로 이루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잠깐 멈추고 이 비서구 교회들 안에서 발전되고 있는 선교 운동을 어떻게 서로 교류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맞는 선교 구조를 만들어낼 것인가. 독일 학자인 코르시케라고 하는 분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분은 이제 역사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사실은 기독교 선교 역사를 쭉 보면 이 과거에도 다양한 형태의 그 네트워크와 서로 협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서구가 주도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일방적인 선교 모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넓게 특별히 남남 선교로서의 부분을 진행하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교학적 융통성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문화에서 다양하게 올라오는 기독교적 정체성이라는 게 서구의 신학으로 봤을 때는 어떤 부분들은 용납하기 어려운, 저도 제가 이제 그 엑체에서 학생들하고 아프리카 독립교회에 대한 그 자료들을 같이 읽으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지역은 어떤 교회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런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혼합주의고 용납할 수는 없는 이단인데, 그분들이 여전히 성경에 자기들이 기초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고 또 기독교적 전통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교회들이 확장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선교학자들이 참 머리가 아픈 거죠. 이들이 옛날에 서구 중심으로 다 정리가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들도 하나의 정당한 주체로 우리가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신학적인 융통성이 상당히 요구되는 그런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 특별히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병을 치유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물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서구화하면서 세속화하면서 우리 안에서 많이 배제됐던 그런 현상들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있고요. 저는 그래서 선교 훈련할 때 선교학을 좀 요즘 논의된 선교학을 좀 이슈도 던지고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했던 선교 훈련보다 조금 더 심도를 깊이 해야 되지 않는가, 아니면 전장에 나간 선교사를 끊임없이 재교육을 하든지요. 그래서 한 가지 최근에 제가 좀 이렇게 강화대에 가서 이제 자료들 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 강화도 지역이 기독교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 부흥운동이 1910년, 15년 그 어간에 부흥운동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계속 강화도 지역 교회의 성장의 배경이 됐는데,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1915년에 여러분 강화도면 마리산 아시죠? 원래 그 이름은 마리산이라고 한답니다. 마리산에서 그 당시에 부흥회라고 나면 마지막 순서는 이 마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참성단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기도해야 하는, 철야 기도해야 하는, 아니면 새벽 기도해야 하는 그런 운동 마무리에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데리케이트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군시나 그 본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강화도 그 기독교 기념관에 가서 담당자하고 말씀드렸는데, 당시에는 민족 독립이라고 하는 그 쟁점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다 연합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기도 운동했던 그 운동이 강화도 지역의 부흥의 중대한 아주 핵심 사항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은 선교학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접점이 될 수 있는, 그러나 그 지역의 중심이 되고 있는 성공회하고
감리교가 이제 중심, 특별히 감리교가 이제 주도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이걸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교회 부흥에 우리가 선교학적으로 얼마나 이런 부분들을 열었는가. 이제 이런 신학적인 그 선교학적 질문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선교 구조가 지금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본대 선교를 주도하던 서구의 그 국제단체 조직들이 계속 바뀌고 있고요. 저도 제가 선교지 사역할 때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뭐 이런 데서 온 선교사들하고 함께 일했거든요. 그때가 벌써 30년 야백죠. 90년대 말이었으니까요. 근데 위클립은 거기서 더 나갑니다. 서구 단체 자체를 해체해버리고 전 세계 모든 성경 번역하는 단체들이 모여서 연대해서 위클립이라고 하는 단체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그때 이제 부총재로 계시던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이 그 주역 중에 한 분이신데 굉장한 진통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서구 미국에 있던 국제본부를 없애버리고 전 세계 모든 성경 번역하는 단체들을 모아서 그분들이 함께 성경 번역 이슈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위클립 글로벌 얼라이언스라고 그러죠. 위클립 글로벌 연대라고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요. 성교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선교의 내용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교 방식에 대한 것. 서구 선교는 소위 크리스찬덤 선교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우월한 문명, 정확한 신학, 그리고 막대한 경제적인 파워 이런 것을 가지고 선교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교 운동이 글로벌화하면서 특별히 비서구의 선교사들이 나오면서 서구식 모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되냐, 가난한 선교사들이 나와서 선교를 하게 된다면 요구할 수 있고 스트럭처도 구조도 바꾸지만 선교 방식도 변화될 수밖에 없고 중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 패러다임을 재발견해야 된다. 왜냐하면 초기 기독교는 사회에 가장 핍박을 받고 생존을 위해 싸우던 그 당시의 초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최강력했던 로마 제국을 할 수 있었는가.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잖아요.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우월한 문명이 있었는가. 팔레스티나라는 변방지역 출신들이었고 또 막강한 정치적 경제적인 파워가 있었는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장 효과적인 선교를 이루어냈는데 그래서 이제 소위 이 케빈 알렌 프라이드라고 하는 이분은 뭐 역사학자세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초기교회와 인내의 발효라고 하는 이 책에서 소위 발효라는 것은 인사이드 아웃이잖아요. 누가복음 13장 21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 가로서말에 누룩과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그래서 소위 인사이드로 선교를 봐야 된다.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들 스스로 이 복음의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일이 선교사가 해야 할 일이지 우리가 막대한 물량과 그 투자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개념이 성경적 개념과 거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 발효의 선교. 예수님은 이걸 이제 하나님 나라로 비유하셨지만 선교의 중요한 모델을 초대교회에 이 모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의견이고요. 최근에 많이 회자되는 책 중에 하나가 길의 영성이죠. 데이비드 버시라고 하는 걸출한 그 선교학자가 굉장히 쉽게 선교에 대해서 또 선교의 영성에 대해서 쓴 책인데요. 이 책 중에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선교사는 배고픈 거지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가 아니다. 어디 가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또 다른 거지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길의 영성 이 책은 고린도 후서에 담긴 바울의 선교 영성입니다. 그래서 아시지만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매를 맞고 고생했고 내가 없었고 또 마지막에 가면은 약대 강하다. 왜냐하면
자기 선교에서 자기가 약해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했잖아요. 선교사로서 자신의 모습을 아주 깊이 나눴던 고린도후서의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데이빗 버시는 약함의 선교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영성하고 통한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식도 좀 더 초기 교회의 방식, 또 오늘날 비서구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성경적인 방식을 찾아가자는 그런 운동이 있는 것이고요. 요건 조금 제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뉴비긴이 선교적 차원과 선교적 의도라고 하는 걸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거대한 그런 크리스토퍼가 일러 와서도 하나님의 선교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선교를 규정하는 가장 큰 그 프레임인데요.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두 가지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선교적 차원, 미셔너리 디멘션. 그리고 또 다른 건 선교적 의도, 미셔너리 인텐션이라는 건데요. 미셔너리 디멘션은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가 있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내면 자연스럽게 주변의 불신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구심력적 선교를 보셨어요. 근데 선교적 의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교하면 이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근데 뉴비기는 끝까지 이 뒷부분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그냥 복음을 살아내면 자연스럽게 선교만 어떤 대상을 향해서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 특별히 이제 복음을 듣지 없는 지역. 최근 통계하면 2021년에 28.2억 정도가 아직 미전도 지역에 살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3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교회가 자연스럽게 누룩으로 아까 인사이드 아웃하는 그런 선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보내야 된다. 이분이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1910년 에딘버러 대회 이후에 2년 뒤에 선교 잡지가 생깁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선교의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는 선교 잡지가 생기는데 그게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s예요. 그 처음에 발행될 때는 S가 붙었습니다. 미션스로 붙었습니다. 미션스는 뭐냐면 선교 사역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선교가 제기되면서 1950년, 특별히 60년대에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가 돼야 된다. 사역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저널 제 이름을 바꾸자. 가장 대표적인 선교 잡지거든요. 그래서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 단수로 바꾸자. 근데 그때 당시 뉴비긴이 편집장이었습니다. 1961년인가 62년에 취임해서 69년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S를 빼면 미셔너리 의도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선교를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대한 개념에 메모리 되어 버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끝까지 지켜요. 근데 69년에 이제 뉴비긴이 물러나면서 새로운 지도자가 오고 즉시 선교 역사에 재밌는 일화죠. 이 S를 눌러놓고 나온 이름인데 뉴비긴은 그렇게 농담도 했어요. 레슬리 뉴비긴, 레슬리가 S가 두 개거든요. L이 SS, L인데 사람들이 쓸 때 S를 하나만 쓰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너는 그 S에 대해서 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못 빼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데 그런 얘기를 일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분은 끝까지 소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지역을 향한 문화를 넘어간 사역을 얘기하는 거겠죠. 미셔너리 인텐션도 중요하다. 이것도 우리의 본질이다. 그리고 주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을 듣지 못한 예정을 보이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하나님의 선교가 거대한 틀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복음 듣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 1968년에 웁살라 대회 이후에 맥게브런이 자기 오순절 잡지에다 이 글을 게고했는데 이게 74년 노잔 대회의 일종의 모티브가 됐죠. 그래서 하려면 예시국 영혼을 버릴 것인가. 그래서 다른 글을 보면은요, 이 글에서 다른
필라델피아 때 그렇게 많은 선교라는 용어를 썼고 세상의 변화를 얘기했지만 그 안에서는 복음이 빠졌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런 아픈 마음이 빠졌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는 얘기하냐면 20억이라는 하는 말은 아직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얘기하는 게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교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야. 그거는 뭐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은 복음이 교회가 없는 지역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20억을 잃어버린 20억을 향한 주님의 명령, 잃어버린 땅 끝을 향한 그 명령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션 종족 선교 운동으로 발전이 된 거죠. 71년 이후에 그 모라토리엄 서양정사 물러나라고 하는 그 목소리 속에서 이게 답을 준 거죠. 이 선교 운동에. 그래서 24년 로잔이 되고 지금도 여전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프 우리가 선교를 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대한 선교 속에서 교회를 통해 사역을 하지만 의도적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